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정말 힘들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불꽃 같아서 지옥이 따로 없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치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 그것이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일 때, 아동 청소년기의 자녀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장관계, 동료 등 성인관계일 때,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 등 어떤 대의명분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미워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성애나 부성애에 대해서 더 이상 환상적인 이데올로기 뒤로 숨지 말기로 해요. 노골적인 가정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보통의 가정 안에서도 부모 노릇이란 인간 존재의 한계를 실험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신의 상처, 또 좌절감, 불안 이런 것들이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투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아동 청소년기 자녀,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자신에게 전적으로 100% 사랑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해요. 물론 모든 부모들이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인간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너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혹은 네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나쁘기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돌리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상처와 분노, 좌절감, 불안을 자녀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정당화를 멈출 수 있다면 나 자신에게 그 이유를 찾으려는 내적 성찰의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럴까? 나에게 어떤 좌절이나 욕구, 불만이 있는 것일까? 나는 어린 시절에 어떤 보살핌과 사랑을 원했는데 어떻게 방치되고 어떻게 뭉개진 나머지 그 아픔이나 상처가 이렇게 내 아이들을 향해서 튀어나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많이 완화될 겁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민감하게 느낄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부족하고 부적절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의 마음 안에 안도감이 깃들고 나아가서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대물림의 악순환을 끊을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어린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인 관계에서는 내려놓음이 결국은 핵심일 텐데 서둘러 용서와 화해로 치달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먼저 미움이라고 표현되는 갈등의 양상을 알아차리고 또 내 마음 안의 작용을 세세히 이해하고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인정하고 허용해주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런 네 단계의 과정, 즉 인식하고 세세히 이해하고 나 자신을 허용해주고 내려놓는 과정을 거쳐서 점차로 가벼워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반드시 화해하라거나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해줘야 한다로 직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경계선 설정을 하는 게 좋을지 그때그때 다를 것이니까요. 치유가 깊어지면
경계선 설정의 방법, 노하우도 자연히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섬세해질 거예요. 세 번째 카테고리, 즉 어떤 명분에 기초한 미움이나 분노가 있죠. 정치, 종교가 대표적일 텐데요.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래고 강력한 갈등 요소 중에 하나죠.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영성가의 눈으로 말하자면, 즉 인간 존재의 본질이 영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지구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성숙하고 오래된 영혼과 아직 새롭고 젊은 영혼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영소울들은 차이 그 자체가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예컨대 인종, 피부색, 부나 권력, 학벌, 종교,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그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올드소울들은 그러한 차이를 명료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너머의 인간 존재의 보편성, 공통점, 평범성에 주목합니다. 그 결과 성숙한 올드소울들은 자기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하되 그것이 자기 성찰적인 내적 진실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인도 또한 그럴 권리가 있으며 그러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공감이고 자비이고 일치의식이죠. 이와 같이 인간 존재의 보편성을 보고 일치의식에 주목하는 것이 성숙한 영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움이 나를 불태울 때 나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아보기로 해요.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그렇게 하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려놓느라 7번씩 70번이라도 노력하라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나 자신에게 먼저 주기로 해요. 못하는 나 자신, 안 되어서 괴로운 나 자신을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까지 용서해 보기로 해요.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관용, 이해, 평화, 그것을 내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가슴에서 감정이 질주하고 분노나 미움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어요. 혹은 내가 쏟아붓고 있을 때 잠깐 정신을 차리기로 해요. 아니면 쏟아붓고 나서 비참한 자책이 밀려올 때 잠깐 멈추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 잠깐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숨을 깊게 들이마셔요. 천천히 내뿜습니다. 호흡의 길이를 조금 더 늘려보세요.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잠깐 멈춰요. 1, 2초나 2, 3초. 그런 다음에 천천히 내뿜습니다. 입을 열어서 후 해도 좋고요. 사건이나 감정을 분석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화내고 질투하고 자책하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나에게 호흡으로 평안과 사랑을 주기로 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물론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며 생명을 영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들이마시는 공기를 아름다운 빛 혹은 치유의 에너지로 상상하시고
가슴으로 전달해서 부드럽게 살아 움직이는 상상을 합니다. 가슴의 어느 한 부분을 세포로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줌인해서 클로즈업 하듯이 상상해서 하나의 작고 여린 세포를 떠올립니다. 투명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작고 귀여운 세포, 그리고 그 안으로 빛이, 에너지가 스며드는 상상을 하세요. 그 세포 안에 아름다운 DNA를 떠올리시고, DNA는 우리 생명의 모든 원리가 코드화되어 있는 초소형 생명의 칩이죠. DNA가 내 호흡을 받아 빛을 반짝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세포 안에 쌓여있던 감정 혹은 스트레스, 상처, 그 낡은 먼지들이 빛의 파동에 흔들려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오고 빛을 따라 배출되는 상상을 하세요. 맑고 투명해진 세포, 그 안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DNA. 그것이 옆의 세포에서도 일어납니다. 빛의 작용이니까 빛의 속도로 옆으로 확장될 거예요. 가슴 부위의 세포들이 일제히 투명한 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마치 은하계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가슴 센터 부위의 DNA들이 일제히 불을 밝혀요. 양 손바닥을 펴서 가슴 부위에 포개해 주세요. 내 가슴을 양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동작이죠. 빛의 호흡을 합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 에너지, 빛을 가슴 센터에 보내서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한 에너지의 흐름을 상상하거나 느껴보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내가 간절히 필요로 했으나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나에게 줍니다. 두 번 더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내가 필요로 했으나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나에게 줍니다. 내 가슴과 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떠올리시고 내 온 몸의 세포로 스며드는 상상을 합니다. 그 빛이 피부 바깥으로도 번져나가서
아름다운 오라장을 만들어요. 그 빛이 나의 눈빛에 드러나고 내 손에서 흘러나오고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소복소복 쌓이는 상상을 하세요. 천천히 눈을 떠보실까요? 또 만나요. 안녕.